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니 해도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세요.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나라가 8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파셨대요. 왜? 죄 때문에.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 편이 많이 나와요. 파셨다. 또 이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파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게 아니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 파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넘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사사기 6장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그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왜 이기느냐? 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느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파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채로 올라와서 질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죄 때문에 고난이 닥치는데 그러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간단해요.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얘기하죠. 선지서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편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손대시는 것, 죄 때문에 고난 속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그리고 성경은요, 이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징계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져요. 불순종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말씀에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멋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 고난도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자녀들인 우리들이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긋난 길로 행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간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기웃거립니다. 한눈 팝니다.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요, 자식들을 의지하고요, 자기를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가진 지혜와 재능을 의지를 해요. 근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 굴러 떨어지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야복과 한가에서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내, 자녀, 종, 재산 다 미리 보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씨름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이 고난이 너무 커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제가 좋아해서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고린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고난조차도 최종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국력이 높아졌어요? 장군들이 있어요? 이 군대가 아주 이제 뻔듯하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잖아요. 요압 장군, 우리 군인들 내 밑에 부하들 몇 명이지 세봐. 이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그냥 초토화가 되잖아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 내가 거느린 군대를 의지해봐야 이거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진짜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자, 아까 언급한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왕 야빈, 그 다음에 미디안의 대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파셨다. 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왜? 죄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세계사 이름 아시에리아라는 나라 때문에.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이 아수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가나안이든 메소포타미아든 이 모든 나라들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고요. 뭘로 쓰느냐?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막대기 역할을 하고서 말아야 되는데 이 아수르는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로 이 유다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고서 딱 멈춰야 되는데 이 유다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야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에 대해서 이 주제 넘은 짓을 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이 뭐냐? 그게 나훔인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성경이 오바댜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나훔은 이 아수르만 주로 겨냥하고 오바댜는 에돔만 주로 겨냥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자,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너 왜 나를 대적하는 거야? 왜 나한테 거스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런 편이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장이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때리기 좋도록 증인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다메섹 사건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분노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도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짓밟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배를 폐하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손 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야죠. 예,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다윗처럼.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는데 온전히 멸하신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실제로 이 본문 이후에 이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완전히 삼키려고 18만 5천 명을 건너리고 쳐들어오잖아요. 그 왕이 사네립이고 그 당시 왕은 히스기야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사네립은 그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약해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수순까지 밟아요. 여러분, 이 나홈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유대 백성들이요, 야, 저 나홈 선지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 뭔지 헛소리를 담대하게 한대야. 저 아수르가 무슨 나라인데, 저 미국처럼 엄청난데, 저 중국처럼 엄청난데, 저 나라가 무슨 진멸을 당해, 무슨 멸망을 당해, 택도 없는 소리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수르는 강대국 어마무시해요. 무력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별 볼 일 없느냐 묘사가 돼요.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졌다. 술 취한 자 같다. 결론이 뭐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구원하는도다. 이 구절은 갑자기 왜 튀어났을까? 한 인간이 나타나서 사악한 것을 구원한대요. 여기 누구냐면 랍사게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랍사게 누구냐? 사네립이 보낸 사신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그런데 아주 사악한 말로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나.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절박해요 지금. 그런데 백성들 다독이는 거예요. 너희들 이 와중에도 하나님만 의뢰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근데 랍사기가 사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너희들 그 말 듣지 마. 그가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시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요 신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그 이전에 아수르 왕들이 집어삼켰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 따위가 우리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못 건졌어. 마찬가지야. 니네 하나님 여호와도 아수르 대왕님의 손에서 못 건져. 그러니까 히스기야 따위의 말에 속지 말고 너희들은 항복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권면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강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방지게 큰 소리 치는 아수르를 향해서 확고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결국 어떻게 하느냐? 네 이름이 아수르 향해 말한 거예요.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 이름이 힘을 잃는 거예요.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은 이집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계 뉴스에서 이집트 언급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미국 얘기는 맨날 나와요. 미국. 그 이름값이 엄청나요. 그죠? 근데 아수르의 이름, 그 당시에 미국 능가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의 무덤을 준비하신대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역사상 종지부를 찍어요.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나움을 그냥 읽으면요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하고 나면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스가랴도 그랬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말씀인데 한번 들으니까 정리가 좀 많이 되잖아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래요. 읽고 정리할게요.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진멸됐다.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죠. 벗어났으니까. 자, 이렇게 벗어나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너 절기를 지켜라. 예배 회복해.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서원을 지켜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는 꼭 지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사람이든 권세자든 가문이든 나라든 연합국가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막대기로 쓰시지만 그 막대기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죄를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시요. 죄를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회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고 졸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냥 등 따스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집이 있고 그냥 돈도 좀 있고 그냥 다 그렇다니까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절박해서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없어요. 없어.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쉬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는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효되기를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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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교회가 약해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요거도 먹고 비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주기 때문에 영적 권세를 잃어버려서 힘이 빠져서 얻어맞는 것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정 의지하지 말고 교인수 의지하지 말고 사회적인 배경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 살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리키스 모이라리야.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비난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게 문제 아닙니까?